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TV 뉴스를 우리가 잘 보시죠. 다른 것들은 못 봐도 요즘 같은 때는 또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이야기지만 뉴스를 진행하는 그 아나운서들을 보면 그렇게 발탁되기까지 그 경쟁률이요, 이렇게 들어보면 뭐 100단위 경쟁률이 아니에요. 1000단위, 뭐 보통 1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렇게 메인 뉴스 앵커로, 아나운서로 발탁이 됐다라는 그런 그 글들을 종종 보게 돼요. 보통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보는 뉴스 진행하는 아나운서들이에요. 그 정도의 경쟁률을 뚫은 사람들을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본다면 그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보통 두 가지 말이 떠올려지더라고요.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말하고 야, 굉장한 행운이다. 그런 말. 이게 좀 세속적인 말인데 굉장한 행운이다 내지는 대단하다라는 말이 떠올려져요. 근데 보통 행운이라고 말하면 이런 의미죠. 그 사람 못지않게 실력이 쟁쟁한 사람도 훨씬 더 많았는데 어찌하다가 그 사람이 발탁된 것. 그건 세상 말로 행운이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되겠고, 그러나 대단하다는 것은 그가 1000대1, 1500대 1의 경쟁률을 다 뚫을 만큼 나머지 모든 사람보다 제일 탁월했을 때, 가장 탁월했을 때 대단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발탁된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 창세기 초반에 노아도 하나님께 발탁된 사람이죠. 그의 가족도. 그런데 이들을 세우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뽑아서 세우신 사람들을 우리가 말할 때는 발탁이라는 말보다는 선택이라는 말이 더 합당합니다. 발탁은 뜻을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여러 사람 중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쓸만한 사람, 이 중에서 재능이 가장 뛰어난 사람, 이 중에서 가장 이 일에 적합한 사람, 쓸만한 사람을 뽑는 것을 발탁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발탁이 아니에요. 아, 요 놈이 쓸만하겠구나. 아, 요 사람이 쓸만하겠구나 하면서 쓸만해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마치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 안에 물고기가 그냥 걸려들듯이 그냥 걸려드는 사람을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로.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택함 또는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발탁받은 대상들이 아니고 선택받은 대상들이에요.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재능이나 외모나 뭐 실력이나 아니면 재력이나 이게 훨씬 더 뛰어나서 그렇게 선택받은 것은 발탁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은. 그렇지도 않은데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뭐 외모나 재력이나 실력이나 공부한 거나 또 모든 심지어는 성품까지도 저를 보면 별로 그렇게 나은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걸 선택이라고 합니다. 발탁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대상들인데 노아와 그의 식구들도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판 중에 복을 받은 가정이라는 참 굉장히 은혜 입은 가정이죠. 심판의 그 와중에 심판받지 않고 복을 받은 가정이면 정말로 이건 세상 말에 그 행운이라는 말을 갖다 붙일 격이 아니에요. 이런 거를 가지고 행운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40일 동안 물로 심판받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1년 열흘이 걸렸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구원하신 온 세상이 다 심판받아 멸망당했을 때 그 8식구만을 또 짐승도 있었지만 사람으로 보면 그 8명만을 구원하시고자 방주 안에 집어넣으신 것은 이건 행운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노아와 그의 가족이 무엇이 좀 더 잘나서 그렇게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올 하나님의 은혜예요. 노아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6장에 이미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시고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기사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결국은 노아도 그 당대의 사람보다 노아는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 의인이었다고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의 반열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지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노아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죠. 날 때부터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똑같이 그런 점에 있어서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것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이 은혜가 결정적인 그 선물이 되죠. 온 인류와 땅의 생물이 멸망당하는 심판에서 살아남는 것은 실력이나 재능이 뛰어난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발탁된 아나운서들은 그래도 뭔가가 있어요. 있으니까 발탁된 거죠. 지적 능력 아니면 외국어 실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국어, 화술, 말솜씨가 뛰어나거나 또 뛰어난 외모 이런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받쳐주는 사람이 그래도 발탁이 돼요. 아무래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고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걸 보시고 살리신 것이 전혀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비결은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작지만 우리 강선한 교회 또 직분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고 내가 뭐라고? 언제 죽든지 나는 천국 간다는 성경의 말씀이 내 앞에 있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그렇게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비결이에요. 오늘 창세기 9장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이제 다 끝나고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나이 지금으로 보면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참 근본적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수명의 그 나이가 너무나 그들이 느끼기에 터무니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를 않는 거죠. 뭐 노아가 950살 살고 아담이 930살 살고 무드셀라가 969살 살고 무슨 이런 아주 헛된 이야기가 있냐 하면서 불신자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처음에 잘 못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의 그 홍수 이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다 고만고만했어요. 그러다가 홍수 이후에 수명이 확 떨어져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고 창조과학계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을 하죠. 어쨌든 노아의 나이가 아직도 죽기 훨씬 이전인 600세 되던 해에 그 둘째 달 11일에 17일에 홍수가 시작됐는데 그 다음 1년 후에 601세 똑같은 둘째 달 20일의 날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던 기간은 정확히 1년하고도 열흘 375일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방주 안에 있었고요. 홍수가 내린 기간은 40주야 40일 동안 내렸죠. 처음에 문이 닫히고 나서 40일 동안 계속 그렇게 비가 내렸는데 그 빗물이 완전히 마르기까지는 방주 안에 1년 이상을 그렇게 있었어야 된 거예요. 많이 갑갑했을 것 같아요. 사실 늘 생각해보는 이야기지만 근데 그건 다르게 말해서 그만큼 이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땅이 마르기까지 안 마르면 나오면 안 되니까
땅이 마른 땅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도 짐승들도 다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되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하셨다는 뜻이죠. 그런 점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이들을 방주 속에 들어보내셔서 심판을 면하게 하신,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심판 중에 복을 받은 정말 은혜의 가정인데, 방주에서 나온 후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새롭게. 오늘 말씀 1절에 9장 1절에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올해 들어 수요 예배 시작하고 나서부터 창세기 초반부터 이렇게 말씀을 좀 띄엄띄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익숙하죠. 아담과 하와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도 똑같이 이 말씀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앞서 하셨던 말씀도 그렇고 그 명령 말씀 전에 반드시 먼저 있는 말씀이 꼭 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담과 하와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셨고, 오늘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앞에 복을 주시며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주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 목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한 차례 큰 심판 후에도, 홍수 심판 후에도 하나님의 성품은 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은 여전히 인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그 성품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심판이 주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심판이 주 목적이 아니신 분이 왜 홍수 심판을 하셨대요? 라고 좀 이렇게 따지듯이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여시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 만드신 것이 한탄이 될 정도로 죄악이 극심하다 보니까 다시금 이 세상을 새롭게 해야겠다, 다시금 컴퓨터로 말하자면 리셋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새 작업을 그렇게 홍수 심판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여시고자 하신 거죠.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주신 말씀과 홍수 심판 후에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똑같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처음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고 노아와 그 가족에게도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은 심판, 그 무서운 홍수 심판 후에도 하나님의 선한 성품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 또 며느리들 부인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달라졌을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 8식구만 살아남았단 말이야, 정말로 하면서 방주문을 열어보니까 진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야, 하나님 정말 무섭다 라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안 달라졌어요. 사람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은 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을 받는 대상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이 복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가 씻김을 받아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 때, 그 복 주셨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씻을 만한 어떤 죄가 아직 있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복을 받기에 합당했죠. 처음에는 뭐 회개할 만한 죄거리가 딱히 처음 인간에게는 없었으니까 죄를 짓고 나서 이제 회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노아와 이 가족들도요, 홍수 심판을 면하고 방주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거긴 하죠. 죄 씻음을 받은 그 증거이긴 한데, 방주에서 나와서도 죄를 씻는 과정을 노아가 행해요. 오늘 말씀이 9장에 있지만 아마 같은 페이지일 거예요. 성경에 8장 20절을 잠깐 보시면,
거기 8장 20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 또 정결한 새 중에서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 의식이 그들의 죄를 씻는 의식이죠. 우리가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을 때도 우리가 완벽하게 의롭게 살았을까? 노아는 욥처럼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우리와 우리 가족의 1년 동안 방주 안에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우리가 혹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이 답답한 생활 언제 끝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총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투덜거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죄를 씻는 번제를 드렸어요. 이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의 죄사함의 의미가 되는 그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들의 죄가 다시금 사해지는 그런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순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은 죄가 씻어져야 돼요. 죄가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지 이렇게 과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죠. 노아도 그것을 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리고 자기와 가족들의 죄를 다시 한번 정결케 씻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참 그렇게 볼 때 구약시대에 살던 이 노아는 정말 구약시대 초반부의 사람이죠. 구약시대에 살던 모든 의인들 아벨부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까지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벨부터 사가랴의 모든 피는 바로 구약시대 사람들의 그 흘린 피인데 구약시대에 해당하는 모든 의인들의 죄 씻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순간에 구약시대 아벨부터 사가랴, 세례요한 아버지까지 그 모든 의인들의 죄 씻음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비로소 다 씻어집니다. 그들의 모든 죄가. 근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요한복음에 그 아브라함의 말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게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예수님이 나의 때라고 말해요. 나의 때가 어느 때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데 나의 때를 이제 가까이 온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지금 기뻐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비로소 그의 죄가 씻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아리까리한 부분은 뭐냐면 아니 아브라함은 분명히 천국 간 믿음의 의인인데 아직 죄가 안 씻김을 받은 상태에서 천국을 갔단 말이야? 하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죠. 분명히 죄 씻음을 받고 천국에 간 건데 아브라함과 구약시대 모든 의인들의 죄 씻음은 예수님의 피를 예약받고 예약받은 피로 씻음받고 천국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약받은 피는 어떤 피냐? 모든 짐승들의 정결한 그 대신 흘려준 그 피.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면서 그 정결한 짐승이 피 흘려 죽었을 때 그 피를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를 대신으로 받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예약받고 다 천국에 간 거예요. 구약시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이들의 죄를 한꺼번에 씻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에 다 씻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약받고 천국에 간 것도 천국에 간 거죠. 정결한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서 임시 피로 대신 받으셔서 죄가 씻긴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인정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피를 강조하실 때 이런 명령이 있잖아요. 9장 3절에 보시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 뒷절을 계속 또 읽어볼게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왜 그렇게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고기를 먹도록 허용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채소만 먹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 때는. 그러나 노아 시대 이후부터 육식이 허용됐어요. 육식이.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덩치는 소나 코끼리나 이런 모든 짐승들이 사람보다 덩치가 훨씬 크잖아요. 근데 그 모든 짐승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자기들을 잡아먹을까봐. 먹고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기를. 근데 절대 핏째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고기 썰다가 뭐 이렇게 스테이크도 그냥 절반만 데운 스테이크는 핏째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고기를 먹을 때 핏째 먹지 말라고 엄격하게 금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피가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대신하는 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짐승의 피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다면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하는 피가 되거든요. 절대적인 피,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피가 되기 때문에 그런 피를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생명이 되는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엄하게 금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후로는 우리가 뭐 우스운 말이지만 순대도 먹고 다 뭐 핏째 먹는 음식도 있긴 하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 율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완전한 피가 흘려지기 전까지는 임시 피를 구약 믿음의 사람들은 대신 받고 예약받은 상태로 예수님의 피를 예약받은 상태로 천국에 갔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비로소 완벽한 죄 씻음이 그 천국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죽은 영들에게 갔다는 말이 베드로전서에 있어요. 그 죽은 자들, 천국에 있는 죽은 자들에게도 가셨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내가 이겼다고 그렇게 승리를 선포하셨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그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약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피 흘리신 후에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이제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죄 씻음을 받죠.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약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방주에서 또 나온 후에 짐승을 대신 또 정결한 짐승의 피를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예약된 피를 계속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가족이었어요. 심판에서 벗어나는 이 구원, 다 물로 심판받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이야말로 최고의 복이죠. 생명을 얻는 것, 최고의 복인데,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에 걸맞게 살아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최고의 선물이지만 언제 죽어도 영생의 길로 들어가니까 이 구원이 최고의 선물이지만, 영생이 최고의 선물이지만 이걸 받은 사람은 그에 걸맞게 살아야 또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달고 살면 안 어울리죠. 악하고 더러운 죄를 매일같이 달고 살면 안 어울리죠. 구원받은 사람이 티격태격 막 싸우거나 막 갈등하거나 이러면 좀 안 어울릴 수 있겠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에 걸맞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릴 때 걸맞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릴 때 무슨 복을 받았느냐?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이런 여러 가지 복들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복들을 복인 줄 알고 누릴 때 구원받은 자다운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복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누리는 사람은 죄와 친구가 되지 않아요. 사실 노아와 이 가족들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죄 사함의 번제물을 하나님이 흠양하여 받으셨고 그들에게 또 새롭게 복을 주셨고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도 넘어진다는 것을 노아와 둘째 아들 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노아가 이제 땅에 정착해서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해에 포도 수확을 많이 거둬서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대낮에 취해서 잠을 자는데 하체를 드러내놓고 자버렸어요, 이 아버지가. 근데 둘째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죠. 그래서 노아가 깨어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어떤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을 해요.
그런 거 가지고 저주를 하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인간의 생각은 참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지가 성경에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한순간의 사건은 길게 봐야 우리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지 요 단락만 보면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 이런 거 가지고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나? 그 아들이 저주를 왜 받아야 되냐? 아버지가 잘못이지 뭐 이렇게 아들에게 이런 저주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은 그 뒤의 역사까지 길게 봐야 이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늘 탐독하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노아와 함은 보면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새로 복을 받으면서 다시금 출발했는데도 이렇게 넘어지는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새롭게 복을 받고 거듭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넘어지는 때가 있죠. 넘어지는 때가 모처럼 가족들과 만났는데 다퉜다든지 그런 것도 일종의 넘어지는 때죠. 모처럼 명절 때 다 같이 만났는데 또 이상한 이야기 괜히 쓸데없이 말을 해서 다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넘어짐이에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나가는 것은 은혜를 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무엇이라고 나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이 무엇이길래 다른 집안보다 우리 가정이 더 나은 걸 없는데 이렇게 구원의 복과 믿음의 복과 이렇게 행복한 복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사랑 안에서 나눌 때 그런 넘어짐은 발생하지 않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1000대 1,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발탁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적은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냥 선택된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게 바로 은혜고 이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늘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은혜의 삶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저와 우리 모든 분들에게 매일매일 충만해져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 연휴 전에 또 수요 예배 이렇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 또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노아와 그의 가정이 심판때 홍수 심판때에 극적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지만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방주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그들과 같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늘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하고 우리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하나 되어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